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이야기예요.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까먹을 수도 있고 처음 들었을 수도 있으면 오늘부터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일단 1절에서 8절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한 재판장이 나와요. 근데 그 재판장을 별명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불의하다라는 건 뭐냐면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은 정의를 따지는 거잖아요. 너가 잘못했다, 너가 이런 거는 잘못했다 라고 심판대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그 재판을 한 사람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재판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재판대에 올라가서 얘가 잘못한 건 맞는데 얘가 좀 더 나한테 잘한 사람이야. 나한테 조금 어제 저녁에 돈을 갖다 바쳤어.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얘가 잘못한 사람이더라도 너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재판장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비유라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 얘들아, 도시에, 어떤 도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어낸 얘기니까. 도시에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재판장 말고 어떤 사람이 또 있었냐면은 아빠를, 그리고 남편을 진작에 그 사별,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거죠. 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있는 부인, 과부라고 해요. 그 과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부가 혼자 남편도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찾아간 곳은 어디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 다음에 소송도 걸고 해가지고 결국 어디에 갔냐면은 재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재판에 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필이면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을 만난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막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했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했고 제가 이런 것들을 다 뺏겼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재판장님.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재판에서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나에게 줄 돈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판결 안 할래. 됐어. 저리 치워.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과부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밤마다, 아침마다 이 재판장네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문을 막 두드려. 초인종을 막 눌러. 재판장님 나와보세요. 재판장님, 저는 잘못이 없다니까요. 제발 이 나쁜 사람들을 잘 처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밤낮으로 이 재판장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재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재판장은 정의롭지 못한 재판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재판장으로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재판장이었는데, 재판장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야, 이 맨날 이 과부가 우리 집에 찾아가지고 날 귀찮게 하는데 이거 그냥 들어줘 버릴까? 그래야 얘가 좀 귀찮게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막 365일 우리 집 앞에 나갈 때마다 누가 와가지고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알았어. 야, 무슨 일인데? 그만 좀 괴롭혀. 내가 들어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이 재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음을 딱 고쳐 먹은 거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딱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얘들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재판장이면서 정의롭지 못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 매일 찾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억울하다고, 내 걸 들어달라고 매일매일 얘기하면서 끈질기게 얘기하니까 결국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니? 근데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너희들을 위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리고 너희들을 자녀라고 부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과연 무시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는데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바빠. 그리고 포기하고 돌아오나요?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밤낮으로 그 사람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네. 자, 근데 사람들도 그렇게 쫓아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한다? 귀찮아서라도 그래요. 무슨 얘긴데요? 제가 들어는 줄게요. 일단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카페 가갖고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라도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너무 억울해. 그래요. 이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으니까 제가 해결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까지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을 쫓아다니더라도. 귀찮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들 제일 사랑한다고 써 있어요. 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를진 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는 거와는 별개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생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아들아, 딸아 라고 부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들이 누구? 하나님이죠. 아버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하나님이 무시하겠느냐 라고 하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을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부모님이 교회 나오니까 저는 교회 와서 다니는 거예요 라고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못 느끼고 나는 경험한 적 없지만 성경이 써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하신다. 엄청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안 믿기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여러분 만약에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또는 교회에 못 올지언정 여러분 집에서 방에서 길 가다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세요. 네. 길 가다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길 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오늘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치 불의한 재판장을 밤낮 없이 찾아갔던 누구처럼? 과부처럼 하나님께 기도해라. 어떻게? 끊임없이, 끈질기게,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365일 24시간 매분 매초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대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때, 여러분들 게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그래도 한 번쯤, 두 번쯤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게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다시 얘기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면 오늘 한번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뭐예요? 너희들은 항상 기도하고 뭐 해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이 뭐예요? 어떤 일들이 딱 터졌어요. 상황을 마주했어요. 내 마음이 철렁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고3 때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난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진짜 꾀도 안 부리고 하던 게임도 끊고 막 공부했어. 막 진짜 열심히 해서 학원도 다니면서. 근데 여러분 막상 수능 봤는데 망쳤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점수 딱 받아봤을 때 철렁하죠. 그게 낙심이에요. 나의 마음이 철렁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직은 뭐 중고등학생이고 뭐 아직은 대학생이라 그런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마음이 철렁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져요. 어른이 되면 갑자기 자식이 아파요. 예, 전도사님 갑자기 밤에 막 새벽에 하랑이가 아파갖고 막 응급실 가야 돼. 막 열이 막 40도까지 나. 그러면은 전도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철렁 그래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이 사고가 나갖고 입원했대. 전도사님 지금 엄마가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마음이 어때요? 철렁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평소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어떤 일들이 내 마음을 철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낙심하는 마음을 붙잡게 하는 방법이 뭐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음이 철렁할 때 그 낙심했던 마음을 다시 철렁하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였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게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을 잘 아시니까 우리들이 인생 살다 보면은 마음이 철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잘 아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우리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는 9절부터 14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또다시 다른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어떤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내셨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사님 설명을 해줄게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바리새인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종교인? 네, 종교인이 있었어요. 종교인. 유명한 종교인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종교인이 그 사람들의 종교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면서 휴대폰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지만 그냥 안 듣고 그냥 언제 끝나나 집에 가서 뭐 하나 하면서 그렇게 그냥 딴짓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땠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령 있잖아요. 명령. 하나님께서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는 명령을 더 막 세분화 시켜가지고 한 300개에서 500개까지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안식일에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일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냐면은 야, 다 같이 모여봐. 일하는 게 어디까지 일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 안 하는 게 일을 안 하는 거냐? 야, 우리 정하자 해가지고 뭐 몇 걸음 걸어가는 거는 일이고 몇 걸음 걷지 않는 거는 일이 아니니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음식 만들어 먹는 건 일이니까 하면 안 되고 음식 만들어 먹는 거 말고 사 먹는 건 일이 아니니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막 엄청 세세하게 나눴어요. 그게 총 몇 개였냐면 한 300개에서 500개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다 지켰어요. 다. 심지어 어느 정도 지켰냐면 여러분들 교회에 이제 11조라는 걸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용돈 받은 거나 여러분들 알바 같은 걸 했으면은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 수입이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일하는 자리 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나에게 이 돈을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는 못 드리지만 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다는 못 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11조를 우리들 하긴 하죠. 그 11조를 어디서도 했냐면 여러분 음식을 만들 때 소금 넣잖아요. 그 다음에 갈비탕 먹을 때 후추 같은 거 넣잖아요. 그 후추를 넣는 걸 계산해서 그거의 10분의 1까지 뗐어요. 음식에 소금을 넣을 때 소금을 한 10g 넣었어. 그러면 1g을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밥을 먹으면 밥에 있는 것도 10분의 1 떼어갖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 바리새인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우리 진짜 발끝에도 못 미쳐요. 그렇게 그냥 24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인들. 자, 그 다음에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어가지고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는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식민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어떻게 했냐면은 로마의 정부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쳤던 우리 그 일제 강점기 시절로 얘기하면은 이제 친일파 같은,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되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대화 자체도 안 했어요. 상대를 안 했어요. 쟤는 세리야 이러면 지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우러러보고 거룩한 바리새인과 쟤야 상종도 하지 마, 쟤 친일파야라고 얘기했던 세리,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이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소금의 11조까지 드렸던 바리새인이 딱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누군가의 물건도 훔치지 않았고, 저는 야한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저는 정의롭게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처럼 저는 로마 정권에 편협해가지고 민족들의 피를 뽑아먹으면서 저는 살지도 않았습니다. 저렇게 가식적으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소금도 11조하고 후추도 11조하고 저는 11조도 정말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우리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들이 이 본문을 다 아니까 저 바리새인처럼 저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새벽기도 다 나와요, 수예배 금요배 다 나와요, 11조 꼬박꼬박하고 건축 헌금도 해요, 모든 헌금들도 꼬박꼬박 잘해요, 모든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나와요, 신앙에 막 모범이 돼요. 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참 종교인이다, 대단하다. 네.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네. 근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성전에서 같이 기도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예배도 잘했고 금식 기도도 했으니까 좀 더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 기도 잘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마치 방금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처럼 바리새인은 오히려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빠짐없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네. 하나님을 항상 생각했어요. 자, 반면에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 세리는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리가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옆에서. 그러면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저 진짜 나쁜 사람 맞습니다. 제가 먹고 살려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지만 저 정말 죄인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할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의로우신데 저는 너무도 삶이 더럽고 저는 너무도 삶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땅만 바라보며 눈을 징끈 감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했다? 가슴을 치면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네. 우리들이 보통 보기에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중고청 셀 모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보시기에 그래도 쟤는 신앙이 조금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맨날 셀 모임 할 때 큐티도 안 했다고 하고 신앙이 좀 별로인 것 같고 그래도 나는 큐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뭐 이것저것 교회에서도 하고 그래도 좀 더 낫지 않나? 라고 우리들이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가끔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시끄러우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분은 더 기도하셨는데 왜 벌써 가지? 전도사님도 가끔 그런 생각 들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가슴을 치며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반전이죠. 반전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바로 이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해라.
바리새인에 그게 가까웠어요. 네, 합당한 건 바리새인의 모습이었어요. 세리는 축에도 못 꼈어.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았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울면서 그냥 기도했던 세리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연결돼서 나타나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잘 들으세요. 우리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의 자리가 항상 있는 거고, 교회가 문이 열려 있는 거고, 그래서 사역자들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때문에? 사역자 좋으라고? 전도사님 좋으라고 할까요? 아니죠. 오늘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자리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와중에 우리들이 그러다 보면은 어떤 유혹들이 생기고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는 안 하네. 그래도 쟤보단 내가 신앙이 낫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마음이 생기게 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생길 것 같죠? 아직 안 해봤으니까 안 생기는 거야. 한번 끊임없이 예배 나오고 막 끊임없이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면서 봐봐요. 이 사람은 오늘 나왔네? 안 나왔네? 저 사람은 오늘 좀 빨리 기도하고 가네? 저 사람은 오늘 놀러 간다고 해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갔네?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 우리들이 생각 든다니까요. 네. 그게 오늘 9절에서 14절에서 얘기한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 내가 신앙이 안 좋으면은 내 신앙만 생각하면 되는데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래도 저 세리보단 낫죠? 그러니까 제 기도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끊임없는 기도의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핵심을 찝으시죠. 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너를 지켜 세우는 게 아니라 네 신앙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신경 쓰면서 삿대질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차별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막 이렇게 이러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래도 내가 좀 더 낫지라는 내용이 아니라 누구처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너는 낮아지고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게 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오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으세요. 네.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시고요. 매주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예배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위하고 전도사님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길이에요. 낙심하지 않도록.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처럼. 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봤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들 교회 안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한다면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얘기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여기 셀장들도 있죠. 셀장들도 셀원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면 절대 옳지 않아요. 교사들도 동일하고요. 여기 계신 중고청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동일해요. 그 내용이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의 두 가지 포인트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임을 내가 알고 나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내게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아니면 해야 되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전도사님 눈치 보기 때문에, 아니면 안 하면 죄책감이 드니까 하는 것인가? 그 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내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리더급인 사람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가?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세리와 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들이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좀 삐뚤어졌네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입니다. 그 두 가지 기도를 기도의 끊임없는 기도,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번 일주일간 하나님을 잘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구청 그리고 교사, 우리 셀장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